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때 어떠한 순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서정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총 6가지 순서를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양자.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칭의, 즉 의롭다 하심. 다섯 번째, 성화. 여섯 번째, 성도의 견인, 즉 붙들어 주심. 이 같은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구원의 서정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부르심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게 될 것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반응이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원으로 인도되는 경우를 효과적 부르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찝어내셔서 부르시는 과정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구원받을 사람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좀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시는 외적 부르심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시려는가?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밖에는 구원받을 사람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지혜 있다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또 자칭 내가 선비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또 말 잘한다는 변론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며 이 세상에서 지혜에 빠삭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세상 지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다니시며 보이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반응하였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께서 계시든 안 계시든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그 구원의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은 미온수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해야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정신이 말짱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잔의 물이 우리 몸 안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함받은 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물이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부르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거듭남, 즉 중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비도 많이 오고 또 제가 밟은 땅도 진흙벌이라 신발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서 건물로 들어서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한 터라 불러 세운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더러운 신발을 보고 밖에서 털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잠깐 좋지 않은 감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죄를 고백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훈계란 사람을 훈육하고 그 삶을 교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 오는 날, 즉 더러워진 신발 이야기는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은 신학생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가 나를 지적하면은 마음이 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지적받지 않고 교정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계속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신학생들은 신학교 들어오면은 예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신학적인 토대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전부 새롭게 하고 새로운 도화지에 신학적인 그림 또 성경적인 그림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고정관념들 모두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처럼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개선시키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그 사람의 잘못된 지식과 생각이 있다면 교정시키시고 훈계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버텨낼 힘을 주십니다. 신학교 1학년이 되면은 그 중에 5명 정도는 휴학하거나 자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80~90% 정도는 적응 문제입니다. 학업에 대한 적응이 있을 수도 있고 신학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르심받은 자로서 엄격한 생활과 또 앞으로 그러한 삶을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단계들마다 이와 같은 고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내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변화를 겪으면은 그에 따른 진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이 진통을 우리가 극복하고 견뎌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고백하였다, 세례받았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우리의 신앙은 시작입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음만으로 쉽게 일이 안 풀리더라, 이러한 세상 일들과 직접 부딪혀보고 또 마음속에 근심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힘과 의지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알아보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될지 그 장래 일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정의에 영향을 주셔서 이처럼 중요한 인격적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지식적 반응, 정서적 반응, 의지적 반응, 이러한 반응들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내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가는 시험과 또한 연단 가운데에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갱신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적, 정서적, 의지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변화의 단계라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인내함으로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순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 순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